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워진 마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은 사람이 타고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우리가 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박혔다 못 박혔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동의해주고 정말로 삶을 그렇게 살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면 이미 못 박혔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까 당연히 못 박힌 것이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의지나 이런 생각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 무슨 문제가 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십자가에 못을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를 삶에서 실제로 증거로 삶을 실제 살아들일 수 있는 있는 것이 있느냐,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셔야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옛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지를 발휘하여 옛 생각을 비롯한 낡은 옛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관습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을 믿으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옛사람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옛사람을 배제한다는 게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롭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그 데이비드 차라는 분이 하는 뭐라고 할까, 강의라고 할까, 어쨌든 간증이랄까 할까, 이런 그 부분을 같이가 아니라 들었는데, 그분 이야기도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게 과연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인가? 왜냐? 모든 사람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를 자꾸 해야 된다, 물어봐야 돼서 꼭 반드시 믿는 자는 그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데이비드 차라는 그 선교사님은 그 말씀을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분도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도 하시고 있거든요. 그분도 참,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 되시면은 그 유튜브에서 데이비드 차 하면은 마지막 때 파이널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책 쓰신 분이거든요. 물론 저도 책도 다 읽어보고, 이 사단 마귀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얼마나 어지럽게 끌고 가고 있고, 그들의 계획과 뜻대로 지금 프리메이슨 그 사람들이 지금 끌고 가고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책에 있거든요. 그 책이,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쓴 지가 횟수가 꽤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책 벌써 읽은 게 4, 5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런 시간, 그 책을 쓰게 된 경위나 이런 부분들을 그분이 하는 걸 보면은,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미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 십자가에 이미 모든 것은 못 박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못을 박히신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것 사실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제 물어보고 실제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박힌 거고 나는 못 박히지 않은 삶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못 사는 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아이 뭐 다 못 살고 있으니까 나도 못 사는 게 당연한 이치다. 당연한 뭐 모든 사람이 그런 판에 나만 뭐 특별할 수 있겠는가? 이 참 그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더라도 사단이 우리 여러분이나 우리를 속이기 위한 아주 교묘한 말장난이에요. 말의 술책이라고. 단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비드 잘 아는 분도 그거 보면은 처음에는 뭐 성령님께서 이제 분별하고 깨닫고 알고 할 수 있는 그 대단한 뭐라 그럴까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그런 거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경제학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 뭐 이런 부분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그렇게 상세히 분별하고 알고 할 수 있는 거를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지식 지혜를 주신 거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야기. 당연히 저도 그건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자기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사 능력을 부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만한 역량을 줘야지만 그분이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이 쓰기로 정하신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이걸 알 수 있는 것들 다 제공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뭐 어느 새인지 모르지만 책 썼는 것도 뭐 말 들으니까 일주일 만인가 다 썼다고 그래요. 이거 사실은 이 책 쓰시는 분들 저는 책을 안 써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일주일 만에 그런 원고를 그렇게 막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고 받아서 그만한 두께의 그 페이지 수에 해당하는 만큼을 쓴다? 보고 쓰기에도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굉장히 학문적인 것 또 데이터 제시한 것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볼 때 물론 그것도. 근데 뭐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은 아주 좋은 저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뭐 지금은 뭐 대기업체 뭐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 읽는 책이 됐다니까요. 굉장히 아마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는가 봐요. 그거 읽어보시면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전 세계를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자기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FRB라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통해서 뭐 이자를 올리고 뭐 그다음에 통화의 전체 량을 조정을 하고 뭐 이랬다 올렸다 내려갔다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인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절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안 한 걸로 거기 보면 자료도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미국에 가서도 그분이 다 조사하고 자료도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프리메이슨 그룹, 로스차일드가라는 그 금융그룹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록펠러가 거기와 같이 한 그 소속이 돼가지고, 뭐, 외부로 나타난 게 시티은행도 거기에 관계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몇몇 지배하는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자들이 대통령도 만들기도 하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뒷부분에서 이 세계 정부를 단일화폐를 위한 이런 그런 그룹을 끌고 가고자 하는 대로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끌고 가는 대로 지금 시간이 좀 더 걸리냐 덜 걸리냐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대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로스차일드가 벌써 1800년대 시절에 이태리서부터 고리대금업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쭉 있어서 여러분들 그 책 보시면 상당히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누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작동을 해서 지금 이 세계의 경제를 지금 움직이고 흔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뭐 다른 일반인이 쓴 돈의 전쟁인가 그 책도 있잖아요. 그 책도 보면 그 내용하고 상당히 상당히 같은 점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실은 그분 주장도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선언했으면 우리는 했다 안 했다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맞네 틀리네 내가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네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네 이런 논란의 문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되신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힌 대로 정말 삶을 사네 못 사네 여러분들이 막 우리 좁은 이 머리로 지식으로 이거 뭐 경험으로 그거를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해보려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저도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제 역량 갖고는 그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믿으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믿어라 그러면은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걸 다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안 돼요. 뭐 신학적으로 지식으로 다 그걸 논리를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도 다 잘 해소가 될 정도로 설득이 될 정도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의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그건 참 더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아닌 것 같아. 이거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안 해서 그런지 아닌 것 같아.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큰 섭리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뭐라고 그럴까 모래알 만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모래알만큼 적은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여기저기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적은 사람이라고 말해.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나 각인들이 하시는 일이 많고 크고 넓고 깊은 일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로 내가 적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는 하나님의 신이신 관점에서 우리 사람을 들여다봤을 때 너무 작은 존재인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고 있는 분일지라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걸 자꾸 전제로 하면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세상에서 뭐 대통령 하면 얼마나 큰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볼 때 그때도 대하는 상대가 그렇게 크게 안 볼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사실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적은 존재이지요. 이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려 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내가 낮아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려놓는다는 거 이런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환경 형편 사정을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그걸 그렇게 낮아지고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게 겸손해지고 내려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해서 내려갈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사람의 실력 가지고는 능력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스리고 만들어져야 될 일이지 실력 갖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살아가다 보면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부딪히는 일도 해보고 경험을 하고 영적 전쟁을 만약 해보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좀 낮춰보고 좀 내려가 보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몸부림치다 보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의미가 없는 일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경험이 빠르고 더 뼈저리면 더 뼈저릴수록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것을 그냥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분들일수록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부분으로 이 육신적인 관점으로 사단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용어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화려하고 큰 사람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빨리 캐치해서 그렇구나, 정말 그렇네, 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 앞으로 못 나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깊은 삶을 못 가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깊은 돌아봄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본인을 우선 나 자신을 알아야지 뭐 하나님한테 뭐 이건 내가 잘못했다든지 뭐 내가 작은 자라, 내가 무능력자라든지 무익한 자라든지 무식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내 자신을 잘 알아야 시작이 될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옛 사고기관을 벗어버리는 일, 즉 부인하고 버리는 일은 당신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자신이 스스로 자아라는 것을 만들고 스스로 경험과 스스로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버리려는 마음을 자꾸 들이고 그 버릴 수 있도록 버리는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자꾸 부탁을 하면 그 성령님이 나의 의지와 생각을 같이 동역을 해서 자꾸 버리고 처리를 해줘야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질 않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한테 불경스러운 거야, 이런 생각하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런 거를 막 내 의지를 들여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하면 어느샌지 뭐 환경이나 분위기나 특별히 화가 팍팍 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 나의 다 처리되지 않은 자존심을 막 확 건든다든지 이럴 때는 호딱 튀어나와요. 다시 살아나요. 처리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처리된 듯해서 없어진 듯해서 뭐 말할 때 옛날에 잘 쓰던 습관이나 뭐 잘 쓰던 용어나 나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 했던 것들이 조금씩 없어져요.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런데 없어지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어느 상황에 환경만 다시 조성이 되면 다시 튀어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함께 해주심으로 해서 같이 처리를 해서 완전히 뽑아내버려야 다시 살아나지 않더라고. 그렇게 처리된 거는 환경이, 즉 화가 나거나 막 분한 일이 생겨나거나 이럴 때 다시 안 살아나더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같이 지금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이제는 벌써 이게 벌써 몇 회입니까? 횟수가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서로 그래 이렇게 서로 뭐라고 그럴까, 교통이 되는 정도가 돼야 돼요. 저게 무슨 소리야? 난 알도 못하는 소리네, 이상한 소리네 하면 이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다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가셔서 물어보시고 빨리 이 정도도 동의 안 되는 정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내가 하려고 했더니 해보니까 나중에 살아나더라.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는 해보니까 그게 싹 없어지는 경험을 내가 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못하시고 알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만일 당신이 맡겨진 일을 완수하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내부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에요. 죄의 뭐라고 그럴까 찌끄러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쓰레기들 다 처리를 해줘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내주 내재 하시면 당연히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신데 대화가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일단 당신이 명확하게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믿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믿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표시한다거나 믿음을 믿는다는 마음을 결기를 다져야지 믿어진다거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머리 딱 내미는 거예요. 목 자르라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돼야 순교까지 가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믿는다 믿어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믿으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영에서부터 성령님과 교통관계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그런 정말로 진정한 정말로 목을 딱 내밀고 순교할 수 있을 만큼 믿는다.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인다고 그러면 죽겠다. 이런 지경까지 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지경까지 가지려면 어떻게 가지느냐?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제가 의심이 많고 손으로 잡아주었죠. 손으로 쥐어줘도 내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해도 한 번 체험하면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제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게 내 경험해보면 뭐냐? 사회적으로 많은 거 이것저것들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체험을 많이 사회적으로 오니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간단히 다시 얘기하면 사단 마귀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그런 의심을 자꾸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단순하고 그런 경험하지 않았던 그냥 단순한 직업,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쉽게 하나님 성령님을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많이 경험한 게 결코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된다. 훨씬 더 부딪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다. 신학자 같으면 더군다나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더 힘들 거예요. 왜냐? 신학하시고 당신 나름대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무슨 말씀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한갓 아는 것이라는 게 요만한 뭔지만 또 못아는 정도 수준이라는 걸 빨리 우리가 완전히 동의할 수 있고 완전히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마저도 어떻게 그런 정도까지 가지는 게 어떻게 가지냐? 경험하고 체험하고 동행하고 대화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무수히 여러 번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 이 지경까지 그런 정도까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쫙 늘어나서 탁 목내놓고 다 순교하고서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많은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믿음의 시간들, 경험, 체험이 계속 쌓여지고 갔을 때 정말로 죽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는 그런 정도로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면. 혹시 그런 것들이 혹시 안 되고 그러는 분들이 있으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